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이 소망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얘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소망은 뭘까요? 어떤 소망이죠?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부자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좋은 공직에 올라가는 걸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생각하는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조금만 비틀어 놓으면 막 우리 식으로 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가치관의 혼란이거든요. 가치관의 혼란.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사건이 언제든지 일어났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던 날, 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아니고 광채를, 후광을 나타내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수건을 덮은 거예요. 근데 이 수건을 덮었다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얼굴에서,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가려질까봐 수건으로 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흔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날까요? 아니면 믿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빈약한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처음 경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누구를 먼저 보게 되죠? 그 충만한 사람을 먼저 보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했어요. 방언의 주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납니까? 성령님이십니까? 납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방언을 어떻게 했다 그러죠? 받았다고로 끝냅니다. 그리고 그 방언은 누구께 돼요? 방언은 누구께 돼요?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요? 방언을 내가 줄 수 있는 목사라고 가르치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들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방언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럼 그 선물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맞아요. 그런데 이걸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선물을 준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 중에 서유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유석 씨가 맞을 거예요.
뭐 홀로아리랑도 불렀고, 그분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름다운 나의 사람한가? 나의 사람한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사가, 저는 그 가사가 참 좋아서 그분의 노래도 좋아하고 그분도 좋아하는데, 가사가 항상 시적이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장난감을 받고도 좋아서 기뻐하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실증이 나요. 그래서 실증이 나서 어떻게 해요? 옆에 던져 놓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선물을 줬던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 그 장난감을 받은 너는 아름다운 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은사가 왜 사라지지 않느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느냐? 사실은 저는 그 노랫말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사랑해서 내 몸을 버려, 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맑게 하시고 하얗게 하신 그 주님이 그 은혜를 가지고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해대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도 지명하여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는 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준 사람의 선물을 우리에게 줬던 분의 고마움이나 그분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오류를 자꾸 범한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수건을 썼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경우일 것 같아서 썼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내게 광채를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바라보는 자들은 누구를 봅니까? 얼굴에 광채난 모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인들, 그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머리 뒤에 뭐가 있어요? 동그란 원이 있잖아요. 광채가. 그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광채로 측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렸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이 빛나는 얼굴, 이 빛나는 얼굴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일시적일까요? 일시적이잖아요. 그 일시적인 것에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여기서 나타났다, 저기서 나타났다, 주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종말의 증거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누구를 보라고요? 너희는 나를 대신해 너희 곁에 있는 성령님의 말을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귀 기울이는 게 아니고 보고 싶어 해요. 그 일시적인 거예요. 모세 시대의 사람들도 그러했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러했고 예수님이 오신 후 2024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린 자꾸 이거를 지금 내 시점에서만 딱 국한해서 봐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잘못, 똑같은 오류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수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 수건은 누구 거예요? 그 수건은 내 거예요. 수건을 벗으면 뭐가 드러나요? 내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수건을 쓰고 있는 동안은 뭐가 되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리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 수건 밑에는 광채가 있을 거야. 저 수건 안에는 지금도 시내산에 내려왔던 모세처럼 막 광이 날 거야. 빛이 날 거야. 그래서 저는 수건을 쓰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착각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모세가 했고, 그래서 수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을 지나고 신약을 지나서 2024년도가 된 지금도 우리는 그 수건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수건이 지금에 와서는 좀 색다르죠. 어떻게 색다르죠?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재물이 될 수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수건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 수건을 딱 쓰는 순간에 어떤 일이 돼요? 그 안에 얼굴은 어떻게 될까라는 착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고 얘기했던 검찰총장을, 그 검찰총장의 수건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좋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또 지역에 많은 이권들을 갖다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국회의원이라는 수건을 씌우기도 합니다. 또 시험 성적이 좋은 것만으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우리는 생각에 그가 교수가 되거나 박사가 되는 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씌우기도 하죠. 나와 생각이 똑같을 거라는 수건에 의해서 우리는 선출직의 국회의원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참 재밌는 일이 몇 개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정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할게요. 우리나라의 동맹은 어디 나라입니까? 동맹. 우리나라와 동맹. 이익이 됐건 아니면 뭐 어떤 조건이 됐건 약속이 됐건 우리나라와 함께 약속을 할 수 있는 나라. 세계 어디에서도 이 나라 둘은 도와주는 나라야라고 생각하는 나라.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구약을 외운다는 여자의 남편이 그 미국 대통령 밑에 가서 열심히 노래 불러서 킷 하나 받아오고 좋아서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 명패 걸어놓고. 그런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논평을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한국의 동맹은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가 있었다고 얘기했냐면 일본도 동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맹은 뭐예요? 같은 조건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미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게 동맹이에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인이 자위대의 깃발을 들고 한국에 들어오는 것, 그게 동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김병주라는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한미는 동맹이 맞지만 한미일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팔짝 버튼이 되었든지 어쨌든지 개떼같이 일어나서 국회의사당을 뛰쳐나가버리는, 본회의장을 뛰쳐나가버리는 추태를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의를 했는데 벌써 1년 돼가요. 대민지원 나갔다 죽은 해병대 병사. 그 병사의 죽음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수사해보자,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라는 거래요. 그런데 그 필리버스터라는 걸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진우라고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저 사람은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1년 뒤에 간에 문제가 생겨서 5급 면제를 받아요. 5급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 났을 때만 군인으로 징집되는 거예요. 훈련소도 안 간 친구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대민지원 나갔다 죽은 병사의 죽음은 군에 굴러다니는 군 장비들 파손된 것과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군 장비가 파손되면 고쳐 쓰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 장비가 파손되어서 파손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장비를 관리해야 될 대장, 대대장, 뭐 소대장, 이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하기사복 그 해병을 지휘하는 해병 총사령관은 군인은 나라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아주 그 이야기를 우리는 저번 주에 봤어요. 여러분들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봤습니다. 또 저 인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 사건이지만 그래도 파손 사건과 같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적의 논리를 어떻게 피냐면 이렇게 펴요.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밑에 계급은 뭐예요? 훈련병이에요. 그 다음 뭐 달죠? 짝대기 하나가 이병입니다. 군대 안 간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저 파손이라고 말했던 저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은, 그리고 대통령 밑에서 비서실에 있었던 저 인간은 일병, 이병, 상병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소위, 중위, 대위, 위에가 뭔지 아십니까? 소위, 중위, 대위, 위에. 방위입니다. 얘기해 주고 싶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저걸 뽑고도, 저런 인간들을 뽑고도 밥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이 있다는 거에 정말 한심함을 느끼는데 이런 식이에요. 필리버스터라는 걸 시작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주제가 없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번 회기에는, 이번 국회의원 회의하는 이 시간에는 최상병 사건을 받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이제 내가 반대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러고 조는 게 아니고 자빠져 잡니다. 지금 가운데 이 크게 벌린 저 여자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정치학 교수. 국회의원들 향해서 그렇게 많은 소리를 냈던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그 여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저러고 쳐다봐 잡니다. 몇 분 만에? 20분 만에. 자기 당 사람이 반대 토론하는데 20분 만에 퍼질러 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깨우지 않아요. 인식도 안 해요. 텔레비전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저게 장면이 잡히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깨운 거예요. 시작한 시간이 저 필리버스터는 보통 24시간을 하니까, 그리고 저 시간이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병원 갔다가 집에 왔던 시간이기 때문에 6시간이 저녁 6시가 안 됐어요. 저녁 6시가 안 됐는데 이미 저 내용이 유튜브로, 뉴스로 막 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게 이겁니다. 생떼. 최상병 사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하니까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르르적해 개같이 달려나온 거예요. 일본이 동맹이라고 말했을 때 나와서 개같이 짖었던 것처럼. 그리고는 이 짓거리를 합니다. 삿대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런 식이죠. 국회의원이 저러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누구 보라고 저럴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개떼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싸웁니다. 소리 높여. 그리고 딱 한 사람 나가지 않고 저렇게 이렇게 앉아서 저 사람들을 다 관찰합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이철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이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참사가 일어나니까 구약을 외운다는 여자는 저렇게 오밤중에 시꺼먼 옷을 입고 아무도 모르게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이 이렇게 멋있게 찍혔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남의 나라가 아니고. 국가에 돈이 없어서 한 사람 앞에 25만 원 그 지역 앞에 주자는 얘기를 했더니 10억, 100억씩은 왜 붙이냐고 난리를 쳤던 윤석열 대통령이라 그러죠? 탄핵 청원 100만이 넘어가서 120만 돼 가는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가나 대통령을 만나서 13조 원을
탕감해 주는 짓을 합니다. 25만 원씩 주면 13조가 든다 그러대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위해서 탕감해 줄 돈은 있어도 국민을 위해 쓸 돈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훌륭한 나라. 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금 선택해서 정치에, 경제에, 국방에 쓰고 있을까요? 그가 쓰고 있는 수건 때문에 우리는 그 민낯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수건을 쓰고 있어요. 제 수건은 뭐예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건은 뭡니까? 집사고, 장로고, 권사입니다. 그 수건을 드러냈을 때, 벗었을 때, 과연 나는 내 민낯을 성도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쉬운 얘기예요. 수건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어떻게 해요? 주봐도 없어서. 기억나십니까? 찬송가? 내 모습 이대로, 수건을 벗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자꾸 종교로 만들어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 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데, 졸린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 앉아 있어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죠? 기독교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에 들어가죠? 불교인에 들어갑니다. 교황청에 교황을 예수님만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주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만희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멍천지라고 부릅니다. 박진영이가 목사인 것처럼 나와서 신앙 설교를 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죠? 또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설교 강의할 수 있다고, 맞아요.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강의일 뿐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영향력과 같은 일을 만들 때의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수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수건을 어떤 사람들은 가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탈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수건을 말씀하고 갈게요. 수건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묻은 걸 닦아내는 걸 때 수건을 쓰기도 합니다. 머리에 열이 많아서 열을 식힐 때 수건을 쓰기도 합니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수건을 쓰기도 합니다.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수건을 우리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냐는 거예요. 나를 가리는 데 쓰는 건지 아니면 나를 보호하는 데 쓰는 건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나를 가리기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수건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독교가 종교에 묶였을 때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앙은 묶이는 게 아니고요. 1대1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자꾸 신앙을 그룹으로 그냥 모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편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서로. 이 정도면은 믿음의 기준을 잡는 거죠. 그 믿음의 기준을 잡아놓고는 대충 거기에 넘어갈까, 넘어가지 않을까를 측정하는 겁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밥을 먹습니다. 목사와 목사의 자녀들이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먹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맛있는데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유, 목사님, 이거 뭐 물 좀 떠다 드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아빠 물 떠다 줘? 아빠 이거 왜 안 먹어? 아, 이것 좀 먹어봐요. 몸에 좋다는데 왜 안 먹어요? 이 정도가 대화의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가족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를, 그 기준을 기독교라는 모임 안에서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면 이 정도의 행동, 장로면 이 정도의 행동, 권사면 이 정도의 기도 시간, 목사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저는 올바르지 않네, 저는 그 수건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것인데, 지금도 너희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 쓰고 읽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기준은 뭐예요? 내가 만든 기준은요, 내 마음에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완고하여라는 얘기를 합니다. 완고하여. 완고는 뭐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움. 너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완고죠. 그런데 그 완고가 뭐라고요? 수건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예화집을 보다가 그런 예화를 봤습니다. 어떤 권사님 가정에 강도가 들은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잠에서 깨서 보니까 이 사람이 집을 뒤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용기를 내서 얘기했답니다. 나 아무개교회 권사인데 뭘 찾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강도에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다시 이거밖에 안 돼서 와서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냐고. 기다려보라고. 자기가 자기 집에서 폐물들, 돈을 준비해서 이 강도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 가져가서 우선 배고픈 거 해결하고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강도가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집을 돌아갔대요. 나갔대요. 그때 권사님이 같이 따라 나와서 길 앞에서도 강도에게 마음 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용기 내고 꼭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그 다음에 뭐 했을 것 같아요? 교회 가서 기도했을까요? 집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기준은 맞죠? 그런데 완고한 나의 기준으로 뭘 하죠? 신고정신이 투출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린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 수건이 뭐 율법이라고 저 오늘 퍼슬교회 수건은 율법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막 여러 말을 써놨어요. 그 말을 써놨지만 사실은 가장 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예화는 아마 이 예화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에 맞게 행동하잖아요. 뒤돌아서는 뭐예요? 그 율법으로 정죄하잖아요, 다시. 율법이 언제 완성된다고요? 율법이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완성됐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기독교의 종교는 율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에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 테두리 안에서. 왜? 모나지 않거든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대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어느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데 어느 쪽은 뭐 10만 원을 주고 월급이 10만 원 적으니까 포상금을 주는데
보너스를 주는데 10만 원짜리 보너스가 있고 5만 원짜리 보너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상으로 10만 원짜리 보너스에는 뭐 상품권 뭐 한 10만 원짜리 더 붙여주고 5만 원짜리 보너스에는 100인치짜리 막 텔레비전을 놓은 거예요. 100인치 텔레비전이면 얼마냐면 중소기업 걸 한다 그래도 한 80만 원, 90만 원 줘야 돼요. 대기업과 메이커는 막 3, 400 가겠죠.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5만 원짜리 2장 있는 거에 상품권 봉투 하나 있는 거하고 만 원짜리 1장 있는 거에 텔레비전 상품권 봉투 있는 거하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봉투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돈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돈 많은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에 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5만 원짜리가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이 그런 거예요. 욕심이 없어서 이 사람은 중용해야 되겠다. 좋은 자리에 올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왜 이걸 선택했느냐?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집사람이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래요. 우리의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종교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벗을 때가 언제라고요? 수건을 벗을 때가 언제라고요? 본문 말씀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어디로? 예수님께 돌아가면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지리라. 주님을 만나는 날 그 수건이 벗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서 아직 내가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그리고 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수건으로 내 얼굴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이건 학교이건 직장이건 사회이건 아니면 가정이건 우리는 아직 종교인은 되었어도 주를 만난 신앙인은 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니. 어떤 소망일까요, 이제? 주님을 만나 내 수건이 벗겨진 그날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틀에 얽매이고 습관에 얽매이는 게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수건을 벗어야 될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가면을 벗어야 되는 의미라니까요. 우리는 되게 두려워합니다. 내 민낯을 드러내고 내 수건을 벗겨내면 내가 어떤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밝혀져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속박함으로 완고함으로 나의 수건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벗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인데 내가 곧 진리고 길이고 자유인데 왜 아직 나를 보지 못하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이걸 되게 어렵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학식도 필요하고 학위도 필요하고 학자 같은 느낌도 드러내야 되고 목소리도 거려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귀신을 쫓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미 귀신 쫓은 자와 같은 자라니까요. 방언 못했다고요? 방언은 계급장이 아니에요. 뭐 병을 못 고쳤다고요? 병 고칠 것 같으면 의사 하라니까요. 그냥 의대 가서 사회 물을 흐리지 말고. 병 고치는 게 목회의 80% 90%를 차지한다면 그는 목회자가 아니죠. 의사지. 아닙니까? 신유의 은사 절름발이를 걷뛰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자를
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부흥의 성구예요. 입술을 열어 방언을 막 하게 하고 막 예언을 하게 하고 저 어렸을 때 봤던 부흥의 성구라니까요. 그 지나가 픽픽픽 막 쓰러지면 역사한다 그러고 역사하니까 쓰러졌겠죠. 근데 쓰러진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데요? 왜 뒷감당도 못하는 거 헛짓거리를 하냐는 얘기에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전반기만 50조가 빵꾸가 났답니다. 세수가 50조가 후반기에 가면 몇십 조가 더 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기면서 200억을 더 썼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 가요. 또 구약을 외우는 미친 여자하고 그 여자 따라가는 남편하고 가서 노래 부르고 무슨 통기타를 또 어떻게 받아올지 모르겠지만 벗겨야 된다니까요. 가면을 지가 못 벗으면 벗겨야 돼요. 그걸 벗기자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벗기라고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말 못합니다. 근데 목사는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그가 지금 어느 용으로 살고 있는지를 아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빨갱이 목사라고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던데 전 빨갱이 아니에요. 저 파란 거 되게 좋아해요. 저 어렸을 때 빨간 거는 저 위에 쪽이고 파란 건 이 밑에 쪽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지 그래 제 호가 청석입니다. 청석 파란 돌. 제가 고등학교 때 지은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저는. 어디 가서 뭐 쓸 일은 없었지만 항상 마음속에 가득 거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빨간 거 파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면 적어도 목사라면 저의 영이 어디에 속한 건지는 알아야죠. 저가 뭐 국민의 힘 사람이고 저가 뭐 경제적으로 무슨 일을 했고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뭐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올 때부터 싫어했어요. 저는. 그리고 주술에 점쟁이에 무당에 그런데 거기다 1,000만 원짜리 난을 갖다 줘요? 목사라는 것들이? 제가 속한 교단의 총회장이 한 짓입니다. 청문회만 나중에 이거 수사해가지고 정말 드러나면 교회는 개망신당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한국교단의 목사라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우상덩어리 대가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하고 안수한다고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 수건을 목사부터 쓰고 있으니 내 앞에 개가 있는지 호랑이가 있는지 여우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건이 내 눈을 가려서 그 완고함으로 바꿔 얘기해 볼까요? 주의 영이 자유이니 그 자유가 너에게도 있고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그 말씀이 아직도 목사라는 타이틀만으로 내가 가린 수건을 가리고 있다면 누르고 있다면 나는 아직 완고한 자고 나는 아직 주를 만나지 못한 자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흥분합니다. 화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맺습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다. 수건을 벗는 얼굴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인 서재경이 아니라 성도인 서재경을 보는 거예요. 성도인 서재경이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 서재경이를 보는 거예요. 인간 서재경이가 과연 성도 서재경이고 인간 서재경이가 과연 목사 서재경인지 거울로 너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서? 주의 영광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적합한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수건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건을 벗을 때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힘으로? 아니요. 주의 영으로만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수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수건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날 그 수건이 벗겨지고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주의 영광에 이른 자답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수건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울 앞에서 내 얼굴로 주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되고 있는지, 나의 상황, 나의 지금 환경, 나의 지금 뭐라 그럴까요? 조건, 이런 것들이 주의 영광이 아니라 수건을 벗었는데 맨 얼굴에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이 과연 주의 영광에 합당함으로 살고 있는지. 200주 감사주일에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우리가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 고민으로 거울 앞에서 내 맨 얼굴이 주의 영광이었으며 그 형상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